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8절 그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조산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그러나와 그러므로의 신앙 태도입니다. 말씀 제목은 그러나와 그러므로의 신앙 태도입니다. 우리가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아주 여러 일들이 많았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 그 날이 딱 되어지면 이제는 뭐 근하신년이라는 표현도 쓴 것처럼 이제 새해가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내가 좀 더 새롭게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본인은 한 해를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어요. 그는 어디서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 그 태초라는 그 단어가 이제 그 영어로는 제네시스라는 표현을 써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만들기 전에 그 시점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어느 시점에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사세요. 근데 영원은 현재예요. 제가 21살에 이 글을 썼는데요. 영혼의 흐름과 시간의 비밀.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책이 저기도 있어요, 지금. 저희 책으로 저기 출판 안 했을 뿐이지.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썼어요. 20살 때 썼구나.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완성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다뤘지만 시간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인간이 이 세상에 살게 되면서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시간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주기를 가지고 그렇게 1년, 2년, 3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창조됐을 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시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오니까 인간은 이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한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무작정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새해와 다가오는 해에 대한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이스라엘은 3월 아비월 3월 달이 새해고 우리는 1월 달에 세우지만 또 나라마다 달라요.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들이. 근데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이 생일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태어난 것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나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크로노스는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고 신화적으로 쓰여지긴 했지만 헬라어로 아이온, 영혼은 eternal life,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 근데 그 영혼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역사적인 시간, 중요한 시간, 크로노스 24시간, 우리 뭐 24시간 365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요. 365일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목적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를 나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안식일 날 어떻게 하고 뭐 하는데 그 주의 날은 곧 all day. 그러니까 그 로드 데이는 결국은 all day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잘 때, 보세요. 잘 때 우리는 죽는 것이고 깨어날 때 부활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나 금연할 거야? 나 술 안 마실 거야? 나 이제 운동할 거야? 나 살 빼야지? 나 뭐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작심삼일이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작심삼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게 내가 작심한 지 3일 만에 이걸 그냥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해서 작심삼일 그게 아니고 원래 작심삼일의 의미는 뭐냐면 3일마다 계속 작심하는 거야. 뭐 하지 않도록,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할 때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마음을 추스르면서 계속 실행해 나가는 거, 그런 마음, 그게 작심삼일의 원래적 의미예요. 근데 이게 좀 왜곡되면서 오해되면서 이게 작심삼일을 이상하게 쓰여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새해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월 1일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달력을 했던 것 뿐이지 사실상 다르진 않아요. 같은 날이에요. 근데 살아는 의미를 둬요. 그래서 해돋이 가겠네, 해 넘이 가겠네, 해 맞이 가겠네 라고 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서울에 사시는, 여기 사시는 분들 남산 가면 돼요. 남산만큼 잘 보이는 데가 없으니까. 남산 굳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도 돼요. 굳이.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래, 이제 나는 그 새해의 기운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러나의 불신앙의 태도와 우리 속에 있는 그러므로의 신앙 태도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작심을 하고 아무리 새해가 돼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신명기 13장은 출애굽한 지 50일이 됐을 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50일 전에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멸절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물 가르신 주님을 통해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하나님의 기적, 10가지 재앙은 일단 놔두고 바로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 그 일도 놔둬요.
들어온 지 3일도 안 돼서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게 지금, 이거 동물, 포이즌,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먹을 수 없는, 마시면 죽는 물이 바뀌어서 생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길을 갔어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와요. 생수가. 어디에서? 사막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왔습니다. 그럼 그 기적만 있었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나왔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밤의 추위로부터 견디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정오의 태양을 다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 받으면서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 앞에서 섰을 때에 그들의 태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 50일간의 사막 통과, 시나이 사막을 통과해 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면,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몸만 불평하는 그런 나의 불신앙의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걸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은 40일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1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10일 동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10일 동안 정탐하고 왔으니까 5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광야를 통과해 나온 것은 40일이에요. 근데 그 40일 동안 그러나의 불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던 그들은 그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었고, 그 지옥 같은 날 속에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그 불신앙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신앙, 그러한 태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내가 한 걸음 더 앞에 나가려 하지 않아.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아집과 고집이에요. 그 아집과 고집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광야에서 아주 넘어지든지 하나님을 아예 떠나든지 아니면 거기서 매를 맞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아주 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오늘의 하루는 내 인생의 갈림길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하루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지금 51일째, 지금 51일째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아론과 그 다음에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그 불신앙의 태도, 단순히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놨냐면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의 신앙이 아니라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런 수많은 설교를 했다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빼버렸냐면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빼놨다고요. 하나님을 제꼈다고요. 하나님인들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느냐고 나왔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막 찾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수많은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그분을 찾아나가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강하고 내가 좀 더 힘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들이 강하고 저들이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긍정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나의 하루가 생일인 것처럼 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과 하루하루 내가 오늘 성인인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라고요. 낭비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표현이 헬라 원전에는 구속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구속하라. 또 다른 의미는 세월을 값있게 붙잡아라. 값이 있게 써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달려가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 오늘이 나의 생일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면 내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의 나의 인생의 과제, 오늘의 나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이것이 내게 내 인생의 발목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에서 이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뭐 하시도록 기꺼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물론 모세와 아론도 그렇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까지. 아론도 먼저 죽습니다. 성경 보시면 모세도 죽습니다. 가나안 앞에서.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결국은 무슨 해돋이간에 해맞이간에 그거 그냥 기분 전환으로 여행 경험 가는 거 뭐라 하겠어요. 뭐 좋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들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릴 때 딱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나오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뽑게 만들고 아니면 떡 안에다가 포춘 쿠키 아시죠?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운세 같은 거 접어놓은 것처럼 거기다가 성경 구절 같은 거 뽑아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살아라요. 좋게 보면 그나마 그 말씀이라도 붙들고 사십시오라는 의미로서는 뭐 어느 정도 그래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를 하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이제 좀 뽑을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뽑아요. 당연히 좋은 말씀이지. 목사님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영적인 게으름들을 다 깨부시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된다고요. 집에 성경 있어요? 없으면 집에 성경을 가지고 한 장씩 읽어야 돼. 성경도 안 읽어?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도 안 해? 그렇다고 무슨 설교,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 또 무슨 뭐 찬양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보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스스로가 내몰아요. 불신앙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개인이 물어야 돼요. 저는 신앙에서는 타협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저 무슨 광신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누구보다 논쟁해 줄 수 있어요. 누구보다 변증적인 책도 많이 읽고, 누구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내가 철학 서적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무신론 책들부터 시작해서 염세주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실존주의, 뭐 야스퍼스, 르퀘르, 뭐 기타 등등, 뭐 까미. 한때는 젊은 시절에 그런 책들 때문에 고민도 하고 방황도 했어요.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생각도 있다고요. 그 엄청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근데 결국은 인격자신 하나님을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기 시작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인지를 안다고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이가 가는 게 아니요. 저 그랬잖아요.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책 한 번 읽은 적이 없다고요. 동화책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만화책도 만화 글 읽기가 싫어서 그냥 그림만 봤던 사람. 그림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떨어져. 얼마나 내가 좀 그걸 했으면은 초등학교 사실상 4학년 때 그 한글을 뗐다도 맞춤법을 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구구단을 우리 3학년 때 다 배웠나요? 했어야 되는데 못 외워가지고 방금 남아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게 저였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 자체가 우둔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중2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 했죠. 솔로몬 같은 지혜 달라고. 그게 레브 소메이한지는 모르고 듣는 길을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내게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나님 영광을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장 먼저 만지게 보게 했던 성경 중에 하필이면 집에 성경이 없으니까 한문 성경. 그러니까 예전에 한문이 막 섞여 있는 성경이 있어, 한글에. 그 집에를 이제 교회 굴러다니길래 앞에 찢어 있고 볼 수가 있어야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또 찢어진 성경 중에 신약 성경 하나 있길래 가져다가 이제 보는데 마태복음을 딱 읽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부터 나오는데 덮어버렸어. 본 족보를 내가 읽을 일이 있냐. 그러니까 형한테 물었지. 성경 어디부터 봐야 되냐. 요한복음부터 봐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은 거예요. 근데 사실 다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이 아주 쉬운 말씀 같지만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깊은 말씀인데 저는 요한복음에서
사명을 받았고 요한복음에서 소명을 받았고 요한복음에서 찬비중학교 이름이 나왔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우리 이삭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려 했는데 우리 광주 어머니가 큰집 막내 녀석 세례 요한 해라 했고 요한 해라 하는 바람에 우리 애가 지금 이삭이 된 거예요. 아니었어. 얘는 요한이에요. 내가 요한으로 밀어붙였지. 왜? 내가 사도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이 내가 어떤 분인가라고 깊이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집은 늘 더 안 좋아지고 아버지는 병들어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뭐 아버지는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뭐 형편이 펴는 것도 아니고 나락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못 갈 뻔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내몰렸던 그러한 상황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때 물었어요.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지. 안 그랬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자살해 죽었던가 하나는 제가 조폭이 돼 있을 거예요. 농담 아니고. 일단 강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혹도 많고 한번 붙어 싸우면 죽을 때까지 어떤 해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찍어 누른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만져주고 나와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막 만지시고 하시는 일련의 과정들.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신데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오셔서 역사하는데 누군가에는 깜깜한 암흑처럼 전혀 느껴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우둔함은 하나님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에요. 전혀 주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찾아야 돼.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돼. 만나게 될 때 바뀌어져요. 제가 가장 경멸하는 인간들이 누구냐면 사명도 안 받고 신학교 온 애들이에요. 신학대학. 내 동기들도 제가 89니까 그 80년 말에 내 동기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어? 성적이 안 되니까 온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애들 막 그런 온 애들이 있었다고요. 우리 때 목회길로 간 사람이 우리 때 70%였어요. 30%는 떨어져 나갔다. 왜 떨어져 나가냐? 당연하지. 신학교면 달라질 줄 알았거든. 뭔가 아니요. 신학교가 더해요. 컨닝할 거 다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군기반장 했다 했잖아요. 컨닝한 것들 뒤 엎었다고. 뭐 이러려고 저기 신학교 왔냐? 내가 다른 과는 내가 뭘 안 그러는데 신과에는 그만하면 엎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련의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느냐? 인격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와서 그냥 하겠지.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면 뭔가 되겠지. 착각이에요. 저희처럼 어렸을 때부터 소명받고 이렇게 자라와서 목사 된 사람들이 분개할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한 일들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2022년에는 미쳤다 치고 하나님 그냥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내게 만나진 바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살아갈 길을 알아요. 그 답답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모든 것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와 그러므로의 사이에 연약한 존재들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나의 이런 잘못된 불신앙의 태도를 깨뜨려야 되고 그러므로의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첫째로 자기 결론을 미리 내리면 안 돼요. 결론을 내려놓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깨뜨려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내 계산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인생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소중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천국이 더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가나안 땅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게 판가름 난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었지 가나안 땅이 아니었던 거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제 40일에 1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돌잖아요. 도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이제 못 견딘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이제 딱 하니까 모세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때문에 참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분노를 하고 덜덜 떨면서 그들이 같이 이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다 죽여버릴 거라고, 다 저것들을. 다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 그 대신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가고 너희들만 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께 슬피 울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라 한다면 광야가 좋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심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믿고 그렇게 막 하나님 따르고 내가 복 받고 뭐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신앙은.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실질적으로 1대1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경험하고 만지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깊이 알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광신도나 무슨 은사주의자라는 그런 식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어져요. 그런 관계예요. 그는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 살아있는 관계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모든 것들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이. 근데 어떻게 믿느냐? 교들이 극락왕생으로 해서 부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 자체는 명제는 틀린 게 아닌데 우리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거기에 실질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거기에 만왕의 왕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이지 부분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렇게 우리 집에 용돈도 어렵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 11조를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마찬가지고 전도사 때뿐만 신학생 때 그 벌이도 얼마 안 되는데 11조 때문에 돈도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는 거야.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느냐면 의무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에 대한 내 갈망과 열망함, 그래서 힘을 다해 애써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잖아요.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뭘 화나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내 자식이라도 용서 안 해, 나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가만 안 두지 않아요. 나 자신을 말하고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아요. 가만 둘 수가 없어요. 그게 모세가 그랬고 그게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다. 힘써 대장부가 되되 네가 나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우리 그게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대대로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아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왕이 되라는 거야.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무슨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겨라. 모세가 죽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 후손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섬길 것이다 했어요. 여호사도 똑같습니다. 죽을 때 영원토록 나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광신도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뭐 하려고 여러분 자꾸 힘들고 어려운데 이까지 뭐 하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왜 저 안성호 목사가 저렇게 할까? 그리고 20년의 목회 가운데 크게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저러고 있을까? 어쩔 수 없어 그런 것인가? 사람의 수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나와 그러므로의 이 두 가지 이 신앙 이 사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돼. 2022년에는. 그리고 주님 편에 서야 돼.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런 오만과 교만이 안 깨지면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하루하루 회개기도 하십니까? 회개도 안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회개기도를 많이 했는데 원래는 회개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화끈한 나감을 통해 그렇다고 죄의식에 빠져란 말은 아닙니다. 그럼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통한 자유함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우들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이